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걸 아시면 매우 소름 끼칠 겁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몸짓, 생각, 감정, 태도, 신념이란 없을 겁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찍혀 들어와 있는 기계적인 삶을 분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이것이 어쩌면 단지 과거 환경에 따라 겪은 체험들의 복합임을 이해하려면 많은 깨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깨침은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깨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의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하며 자기가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자기 현존을 자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이 방 안에 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마치 자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응시하면서 방 안의 사물들을 응시하던 때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죠. 자신을 단죄하거나 칭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그 단죄나 판단이나 칭찬을 멈추지 말고 그걸 그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를 단죄하고 있다.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저 바라만 보아라. 끝.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것을 관찰할 때는 내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것에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나를 내 것과 동일시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렵다거나 아쉽다거나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돈, 이름, 국적, 인물, 친구 등등과 동일하지 않을 때 나는 결코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매우 활기 있어질 수는 있지만 위협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나 염려나 불안의 원인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러한 고통의 저변에 갈망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이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갈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그것은 단순한 갈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동일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의 행복, 거의 나의 존립까지 이 갈망과 결합되어 있다고 말해온 셈입니다. 모든 고통은 무언가를, 그것이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나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약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요구가 없고 기대가 없으며 의존이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이 너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려 해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있기를 한없이 즐기지만 상대방에게 달라붙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집착이 없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즐기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너와 나 둘 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교향곡. 상대방이 떠난다 해도 연주를 멈추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교향곡이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곡을 연주하고 그 또한 매우 흥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일 때도 연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훌륭한 레퍼토리가 있고 결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난다면 다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분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다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왕처럼 여왕처럼 살게 되죠. 그야말로 왕과 같은 존엄을 지니고 살죠. 신문에 사진이나 실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도 아니라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공이나 실패에 마음 졸이지 않아요. 그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명예나 불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보짓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어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멋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 목표에 힘들게 도달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죠. 깨달음을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도 차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에 의지할 것도 없게 됩니다. 덜 반응하고 더 행동하는 거죠. 전에는 본 적이 없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원기왕성해지고 훨씬 더 생기 있어집니다. 흔히들 욕망이 없다면 죽은 나무토막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긴장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긴장을 푸십시오. 브레이크를 건 채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말했죠. 인간에게 가장 힘든 세 가지 일은 물질적 위협이나 정신적 성취가 아니라 첫째,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일. 둘째, 쫓겨난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 셋째, 자기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내 것들과 동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내가 틀렸어. 네가 날 더 잘 안다면 얼마나 자주 내가 그릇된지 알겠지. 바보에게서 뭘 기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측면들과 동일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불안이 와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싸울수록 그것에 더 힘을 부여할 테니까. 기꺼이 마치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인 양 관찰하는 겁니다. 불안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빠지지는 않는 겁니다. 전에는 행복이란 흥분된 감동이나 짜릿한 기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우울을 가져오는 원인이죠. 짜릿한 감동은 좋지만 바로 다음 차례 우울로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짜릿한 감동을 느끼지만 그 뒤에 불안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중독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별로 없을 겁니다. 매우 드물겠죠. 우리는 행복을 우리 안팎의 다른 것들에 메어놓는 교묘한 방법들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 노이로제가 끝날 때까지는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고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죠. 여러분은 바로 지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이로제를 지닌 채로. 더 기쁜 소식을 원합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지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또는 집착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복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지지 않는 것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여러분은 지복에 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팎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거든. 아무런 평도 판단도 말고, 어떤 태도도 취하지 말고, 어떤 간섭도 말고,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도 말고, 그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서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점차 나아가 내 것과 구별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그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고 민감하다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내가 크게 마음 졸이지는 않죠. 제법 철학적이 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글쎄, 염려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진다네.
공부하는 대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나. 그러나 막상 내가 시험 치를 차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 까닭은 나아가 내 것과 동일화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재산, 내 몸과 나를 동일시한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면 나는 초연해질 것입니다. 내가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